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어려운 문제, 넘어야 될 문제, 이겨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요, 오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싸우겠다. 심지어는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싸우겠다. 이것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명기 우리가 배웠던 1장 2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신명기 1장 29절로 30절까지를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나보다 먼저 가서 싸우신다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사람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고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일상을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 없어요. 살다 보면 고비가 옵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될 그런 고비가 찾아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참 큰 것을 수주해야 되는 그런 수주 경쟁일 수도 있어요. 전도하는 문제,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덮친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으로 힘을 모아서 어떤 정의로운 결과를 쟁취해내야 되는 그런 정의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다 사람마다 고비가 다르고 싸워야 되는 싸움은 다르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이건 어떤 싸움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나보다 먼저 나가서 싸우셔서 나에게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자들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의 고비마다, 중요한 숙제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승리가 그렇게 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싸우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싸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승리를 맛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뭡니까? 23장 9절을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죠.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중요한 상황입니다. 크리티컬 모먼트예요.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 직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전쟁 직전이니까 너희가 무기를 갈고 갑옷을 정비하고 전투 식량을 확보하고 전략을 숙지하고 군기를 확고히 해라. 이러한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예 언급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을지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한 것들은 합리적일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일지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14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진영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영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같이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며 영광을 돌리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진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불결한 것들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두 가지 예시를 주고 계세요.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너희 중에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라. 두 번째는 내 진영 바깥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대변을 보라. 땅을 파고 묻으라. 이 몽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순간에는 부부 관계를 중지하는 것은 아주 그냥 기본이에요. 그거는 뭐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심지어 밤에 이렇게 몽설한 것조차도 부정하다 했어요. 대변도 그 진영 안에서 보면 안 됩니다. 나가서 땅을 파고 봐야 돼요. 그만큼 우리 진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거룩하고 신중하게 정말 예민하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작전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이제 부부간의 관계도 하지 아니하고 또 큰 일도 교회에서 안 보고 맥도날드 가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그런 분도 계셔요. 근데 그것은 1차원적인 적용이죠. 오늘 이 말씀을 1차원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뭐 훌륭한 분이죠. 그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중요한 작전 기도를 하고 할 때에는 그렇게 조심을 한다니까 그것을 나무랄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1차원적인 적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설정액과 대변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문화적으로 볼 때 인간에게서 나오는 분비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을 느끼냐면 대부분 더럽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분비물에 대해서 거의 모두 그래요. 침, 땀, 뭐 정액, 뭐 월경 또는 대소변, 개기름, 각질, 때, 코딱지, 귓밥, 입냄새, 정수리 냄새, 발냄새, 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에 눈물만 빼고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리적인 분비물들이 정말 우리가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끔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에게서 나오는 걸 할지라도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걸 할지라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죠.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분비물이나 그런 냄새를 좋아서 뭐 그걸 모으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변태라고 부르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불결하고 지저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율법 속에서 그런 인간의 분비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정결례를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 율법을 받아들인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손 씻기와 발 씻기는 기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안 씻는 사람을 많이 공격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위생관념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공격을 했죠.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공격받으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씻지 않는 사람이라는 공격을 자주 받으셨어요.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자들이다 그런 비난을 받으셨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통념을 뒤집어서 그런 1차원적인 통념을 뒤집어서 율법에 인간의 분비물을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정결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파악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시면 사람의 바깥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셨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율법의 1차원적인 결례, 정결례에 그냥 생각이 고정되어 있고 생각이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 바깥에 있는 먼지나 그런 인간의 분비물들 그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다. 그것이 실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밝혀주셨어요. 이러한 정결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와 같은 예수님의 해석을 따라서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주 중요한 전쟁의 순간에 나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그런 정액이나 대변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7장 21절 22절 마가복음 9절을 보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니 이런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이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정액이나 대변이나 이것은 뭐예요? 상징이에요.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탐심을 상징하는 그런 우리 마음속의 악한 욕심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시작이 23장 9절 말씀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 나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방법이 이 23장 9절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돼 있어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뭐예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라.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라. 우리가 이 진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증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거하셔서 전쟁할 때마다 약속하신 대로 나아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전쟁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진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인간의 냄새와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불순종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아가지 않으셨어요. 먼저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나서서 대신 싸워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게 내버려 두셨어요. 철저하게 깨지도록 만드셨어요. 아간의 죄가 있었을 때, 아간의 숨겨놓은 죄가 있었을 때 그 작은 아이성 하나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처참하게 깨졌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요? 아간의 불순종, 아간의 탐욕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에는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적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패역질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하셨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질까? 이번에는 언약궤를 들고 가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메고 나갔어요, 전장에. 그래도 깨졌어요. 뺏겼어요. 심지어는 언약궤를 뺏기기까지 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하였을 때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아들과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진영 속에 악함이 있을 때에는 같이 안 가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이요, 가장 그 수요가 적은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빼면 시체입니다. 요즘 말로 하나님 빼면 시체예요,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싸워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못해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내 대신 안 싸워주시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못해요. 다윗이 이걸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참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내가 느끼는 게, 참 이거를 다윗이 깊이 깨달은 적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편 60편 10절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참 60편 전체가 참 좋은데 10절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10절 1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이 이 진리를 깊이 알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패하고 처참하게 당하고 이루는 일 없고 승리하는 일 없고 성공하는 일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돌아오소서. 돌아와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으로 군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헛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것입니다. 당신이 싸워주셔야 합니다. 돌아와 주세요.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돌아와 주세요. 이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 제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좀 승리를 주셔야만 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을 버리십시오. 욕심을 버리세요. 분노를 내려놓으세요. 화를 내지 마세요. 혈기를 부리지 마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탐심을 부리지 마세요. 먹을 것을 탐하지 마세요. 성을 탐하지 마세요. 잠을 탐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인간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꺾으십시오. 성질 부릴 대로 부리고 욕심 부릴 대로 부리고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다 가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야 될 때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잠해져야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아의 악함을 버리는데 가장 좋은 게 금식입니다. 금식을 하세요, 여러분. 금식하면 그게 뭐예요? 금식이 뭐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버리는 겁니다. 금식하면 건강에 좋을 줄 아세요? 아니요. 금식하면 힘듭니다. 금식하다가 췌장 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금식하다가 요요 때문에 또 건강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식 건강에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사실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의 냄새를, 내 자아를 꺾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하면 힘들어요. 기력이 없어요. 심지어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밥만 굶고 기도 안 하면 그게 무슨 금식이냐. 밥 먹을 시간에 가서 그만큼 기도를 해야 금식이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금식은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 악한 생각을 내 스스로 죽이는 거고, 내 자아의 불쾌한 냄새를 내가 죽이는 거고, 나를 죽여서 내가 거한 진영을 거룩하게 하려는, 하나님만 보이게 하려는 내 몸으로 하는 기도예요. 저는 솔직히 금식하면 기도를 평상시보다 더 못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어, 괴로워요. 겨우 할 수 있는 기도는 뭐야? 하나님, 그거 아시죠?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요, 기도를 평상시보다 많이 하지 못하는데도요, 결과는 훨씬 더 좋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싸우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냐?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언제나 기도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입도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컨디션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실제로 무리하게 새벽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목사님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벽 기도하면 항상 변치 않고 생겨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이 잘 돼요. 하는 일이 잘 돼요.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잘 풀어주세요. 새벽에 기도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벽에 나와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아를 죽이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성, 이런 거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입니다.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먹는다고 죄가 아니고, 성을 누린다고 해서 죄가 아니고, 퍼지게 잔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다. 다 자유예요. 그런데 허락된다고 해서 자유라고 해서 언제나 유익한 건 아니에요. 허락되는 일들이지만 때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승리를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언제요?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는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하는 중요한 시점에는요,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돋보이도록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떠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넘어야 될 산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이겨야 될 전쟁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도 저희 가정도 몇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을 문제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이거 우리 잘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만 하실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도 내가 거하는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기다리십시오.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혈기를 내려놓고, 정욕을 내려놓고, 탐심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다면 금식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진영을 거룩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